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초대형 베스트셀러이죠. 이게 50개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4천만 부 이상 팔렸던 엄청난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40일 작전 기도할 때 교재로 쓰기도 하고, 이 목적이 이끄는 이 삶은 설교 제목이나 또 성경 공부나 또 아주 교회들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한동안 센세이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워렌 목사님께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언가,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내가 아직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아직도 살고 있는지, 이것을 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 이유를 정확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 존재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왜 이 교회 목사로, 또 이 교회 또 이렇게 권사로 있는지, 그걸 늘 질문해야 돼. 하나님 뜻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이 정확하게 되고, 방향이 정확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기를,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많은 정말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딱 한마디로 함축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는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말뿐이잖아요. 우리는 예배 영광. 근데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언제 하는 것까? 사랑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하는 거야? 옛날에, 앞으로 아니라 지금이에요. 사랑의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요즘에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사랑하기 좋은 나이인데, 이거 굉장히 히트곡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자주 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사랑하는 시간이 따로 있나? 따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나이가 있나? 지금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 지금 연세에 사랑하기 딱 좋은 연세이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딱 사랑하기 좋은 시간과 좋은 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만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차이를 잠깐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런 차이가 나지? 라고 하는 것들 그냥 이렇게 들어봐도 알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의 부자와 한국의 부자의 차이점. 미국의 부자는 칭찬받습니다. 모든 미국의 국민들은 부자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국 부자는 욕먹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미국 부자는 세금을 똑같이, 세금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미국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달라. 감세하는 정책을 바꿔라. 우리에게는 세금을 낼 자유를 빼앗지 말라. 이렇게 데모를 합니다. 불평불만이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 오너들 보면 부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내려고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럽니다. 늘 건의를 할 때 감세 정책을 하라. 세금을 줄여줘야만 투자를 하겠다. 세금을 줄여줘야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하면서 세금을 줄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미국 부자는 세금을 더 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차이점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다 자수성가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부모에게 세습받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그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형입니다. 다 세습받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일으켜서 1위부터 5위까지 미국의 최고의 부자들이 다 자기들이 이룬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5대 그룹, 여러분 잘 알죠? 삼성, 현대, LG, SK, 롯데 다 세습입니다.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게 다 뭐 여러 가지 불법,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불법이 탈법 뭐 다등한 아주 교모한 아주 기업의 어떤 그 기술을 통해서 아주 그렇게 규제들이 아주 세습하기 위해서 온전한 세습을 하면 세금을 다 내야 되고 세금을 다 내면 방어권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편법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부자는 존경받는다. 한국 부자는 욕을 먹는다. 뭐 그럽니다.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뭘까? 바리새인들은 의를 드러내잖아요. 뭐를 했다. 그런데 세리들은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도 하늘로 향해 쳐들지 못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오직 가슴만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한 모든 의와 업적과 자기들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면 안 돼.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내 자신도 나도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와, 내 마음. 이 마음을 바로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숨겨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도 숨겨 있지만 마음과 그 뿌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죄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 주님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나를 주장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리 같은 마음을 갖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죠. 우리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거든요. 우리 방진 목사님은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고 하면 앞서가고 핵심을 배우고 막 집중을 배우고 나니까 학교 오면 배울 게 없어요. 학교 선생은 천천히 그 시스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1년 내내 그 과목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단기간에 이 학원은 뭔가 자기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아주 집중해서 가르칩니다.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 오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적응을 못 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선생님 그거 가르치고 뒷북치듯이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교육 시스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이라고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대안학교. 이게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사교육의 문제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학교가 생겼는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교육적인 면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 개인에 대한 적성이나 자율, 또 현장 체험, 인성, 이런 교육들을 해서 대안학교가 굉장히 좋은데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안학교 등록금 또 그 월 내는 것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대한학교입니다. 이건 부자들이나 가는 학교가 대한학교입니다. 모든 교육을 대처할 수가 없는 학교가 대한학교이죠. 자, 미국의 부자와 한국의 부자,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공교육과 대한학교, 이 문제, 이 모든 것이 보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나, 그 목적, 우리 한국의 공교육은 교과부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선생 위주로, 또 학생들 무조건 따라오면 돼. 그 시스템 또 그거 따라오면 돼.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능력 이런 거 어떻게 개인 다 줄 수가 없어, 공교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여튼 목적, 이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회 문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될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의 유익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다 주고 천국 가는 거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많고, 내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교회, 내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돼버리면, 이것이 잘못 목적이 돼버리면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결국은 한국 부자처럼 그렇게 사회에 욕을 먹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의 어떤 감수성, 아이들의 적성, 아이들의 어떤 그런 자율, 이런 것보다는 그 교육의 시스템에 다 따라오도록 만들어 버리면 또 교육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현실을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국 교회는 큰 문제가 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대형 교회가 세습을 하거나 아니면 멀쩡한 교회 건물을 갖다가 있는데 헐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로 세웁니다. 그것도 돈이 많이 있어서 빚 없이 교회를 세우면 참 좋은데, 엄청난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교회를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허덕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말이 돕니다. 아니, 은행들을 먹여 살리는 게 한국 교회야. 아니, 법조계에 있는 판검사들 먹여 살리는 것이 한국 교회야. 그리고 세입 건물주를 먹여 살리는, 비싸게 월세를 내고 건물을 크게 얻어갖고, 그래서 그 건물주를 먹여 살리는 것이 한국 교회야. 한국 교회가 먹여 살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은행들을 먹여 살리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 먹여 살리고 건물주에게 먹여 살린다면 한국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이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 정말 목사님들 가정은 절대 빈곤층에 빠져 있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는 자기 교단, 또 뭐 선후배 관계, 같은 학교 다닌 사람, 또 교회 장로나 뭐 권사님, 아는 안면이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러면 조금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안면도 없다, 뭐 학교에 어떤 상관이 없다, 교단 아니라면 옆에 다 굶어 죽어 가도 전혀 조금도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교회는 하나인데,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하고 함께 건전하게 나가야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대형 교회가 그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교회도 분명히 그들의 몫이 있고 그들의 사명이 있고 그걸 잘 감당해야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어쩌면 대형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더 바로 쓰고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됐지? 한국 교회는 목적이, 교회 존재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할까? 교회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가야 할 천국도 하나이고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모든 건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보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살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살려야지. 그럼 뭘 살리겠어요?
정말 빈곤층에 허덕이는 그 목회자들, 정말 선교사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라든가 미자립 교회들, 정말 우리는 십시일반 큰 교회들이 정말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 연합체들이 그런 대안,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뭘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뭔가 특단의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습이나 또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목적을 정확히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 여러분, 취하는 것, 얻는 것과 내어주는 것. 이제는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게 있는 것, 받은 걸 나눠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었고요. 끊임없이 시시때 때 하나님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잃고 마구간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물과 피, 그 살 한 점까지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줬는데 물도 피도 주고 물도 주고 살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뭘 더 달라는 거죠? 다 주셨는데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받을 은혜. 비록 내가 내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보면 나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콩 한 쪽도 반씩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삶, 내어주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의 한 방향이 아닐까? 아, 나는 뭘 나눠줄 수 있나? 뭘 줄 수 있지? 내가 교회에다가 뭘 내어줄 수 있나? 뭘 할 수 있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저 십자가가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신 거. 저 십자가를 보면서 뭘 달라고 하지? 뭐 달라? 아니, 분명히 우리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목적,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고, 그걸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유,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해, 목사가 더해. 이 더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더해라고 한 말을 들어버리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 교만이 앞설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세워야 되죠. 방향을 세워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교회도 매 순간순간마다 뭐가 먼저가 돼야 되지. 그리고 이제는 받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뭐죠? 나를 보니까 내 속에 아무것도 없네요. 난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고령화, 이거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더 심각하게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0%가 주일학교가 없고, 요즘 한국교회에 주일학교,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없어져요. 성가대가 없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빼놓고는 거의 작은 교회들, 성가대도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 결과가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라면 참 좋아하죠. 우리 라면. 저도 뭐 밥맛이 없고 뭐 하면은 라면 하나 끓여. 라면 하나 먹습니다. 라면은 원래 일본에서 발명했잖아요. 일본에서 발명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라면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신라면 뭐 그 라면이 1위였다고 합니다. 신라면 블랙이라고 하는 라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이 신라면 블랙.
그건 뭐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신라면 블랙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데, 그리고 3위가 어떤 나무냐면 짜짜구니, 뭐 짜짜구니, 이게 가장 많이 팔린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다. 사람들이 라면을 하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라면 좋아하시는데요. 라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라면이 있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주 매운 라면을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삼성 라면 옛날 오리지널 맛, 그러니까 그 맛을 우리 목사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도 라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싫어하는 라면이 있어. 햇떠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 햇떠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라면은 함께라면. 이 함께라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햇떠라면 끓이면 안 돼. 하나님 절대 안 드시거든요. 햇떠라면은 안 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매운 라면 못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햇떠라면은 안 드십니다. 그럼 하나님 드시는 라면은 뭐냐면 함께라면입니다. 함께라면. 그러면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함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라면을 끓여야 돼. 맛있게 끓여서 하나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함께 라면을 잘 끓여서 하나님이 야 맛있다, 정말 함께 라면 진짜 맛있다, 신라면보다 더 맛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라면 함께 끓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입에 달고 사는 말 뭐예요? 권사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그냥 나오는 말. 첫째, 죽겠다는 거잖아요. 좋아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다 한국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서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그럼 한국은요, 통일돼도 죽고요, 안 돼도 죽고요, 다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 말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뭘까요? 피곤하다. 피곤하다. 권사님, 그런 거 안 돼. 피곤해 죽겠다. 피곤하다란 말. 유치부 애들, 그 어린 애들도 유치원 갔다 와서 아이고 피곤해 이런데 애들도 피곤하대. 그러니까 만물이 피곤한 시대. 피곤. 왜 피곤한지 아세요? 성장 중심, 성과 중심, 외모 중심, 뭘 보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남 인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여자들 진짜 힘들잖아요. 왜 힘들까요? 어디 나가자면 1시간을 볶아쳐야 돼. 뭐 머리부터 해서 눈, 그 어떤 남자들은 빨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나와!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게 어디 가려고 하면 함께 못 가겠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근데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러지 못해. 나도 빨리 가자. 야, 지금 가야 돼. 미리 30분, 1시간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자상하지 못하니까. 빨리 가자.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여자들은 준비하려면 난리죠. 근데 우리 집사람 훈련돼 갖고요, 다 들고 차에 와서 해요. 차에서. 그럼 내가 브레이크 잡으면 이렇게 긋고 그렇게 차에서 화장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까요? 왜 얼굴에 그리죠? 남이 나를 보니까 뭐라고 판단할까? 피곤한 세상이 하여튼간 생얼로 나가면 되는데 그 여자들 코로나 때문에 여자가 가장 행복하다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마스크 하고 다니고 화장을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저 코로나 때 딱 행복한 건 하나, 화장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피곤한 세상?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피곤하게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평안, 안식.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교회도 전쟁터가 돼버립니까? 왜 교회 안식이 없고 쉼이 없을까요? 이 목적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지. 교회 오면 편해. 교회 오면 좋아. 교회 오면 너무너무 편안해.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좋은데 왜 목사는 또 성도는 싫을까? 피로와 차별, 불만, 불평 가득한 교회. 이건 우리가 가는 목적이나 뭔가 잘못됐겠죠. 쉼, 안식, 평안. 우리 예수한 교회는 정말 편안하고 안식이 넘치고 쉼이 있는 교회. 참 모든 사람들의 참된 평안을 얻는 교회.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한탄이 아니라 감탄이 나오겠지. 우리 예수한 교회가 앞으로 한탄, 왜 교회가 이래?
목사들이 왜 이래? 이 한탄이 아니라 감탄. 와, 저기 교회지, 저기 목사님이지, 저기 장로님이지, 저렇게 하는 분이 권사님이지. 우리 예수하는 교회는 한탄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이런 감탄과 희망, 평안과 안식,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와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싫어하는 했더라면이 아닌 함께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나눠주는 삶, 그리고 피로사의 차별과 피로, 불만, 불평 다 버리고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